민수기 1장 44절, 45절, 46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수된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이스라엘 통치자들 곧 각각 자기 아버지들의 지부를 대표하는 자가 계수한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안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오늘은 1장, 2장을 다 커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은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 한 절 한 절 안 읽어도 이제 그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1406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약 35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라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시내 산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한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서를 지켜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만, 한 200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당시에 약 60만 남자들, 근데 거기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과 합하면 성리학자들은 한 2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200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정말 질서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질서를 지켜서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것도 이동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런 이제 그 성막을 옮겨야 되는데 그 성막은 누구를 통해서만 옮겨야 되냐면 이 레위 지파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것 전부 다 레위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성막을 옮겨가고 각종 희생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서를 이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그 정보가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의 내용 분류를 잠깐 보면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이게 로드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그 민수기의 로드맵이 옵시다.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여러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준비라는 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언제부터 준비하지 아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하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의 하나님이시고 준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동을 위한 준비들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에서 14장 45절까지는 그동안은 시내산에서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까지 이동을 하는데, 거기 이동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별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서 22장 1절까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의 모든 사건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나중에는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 모압 평지가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22장 2절에서 25장 1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지경을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발람이라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25장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리더십을 승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고 1장, 2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계산한 총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를 뺐냐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숫자에서 뺐습니다. 왜냐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들은 전쟁에 나가는 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지파들로 군사가 조직되었고 각 지파마다 그 지도자와 군기가 정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6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기 나와 있나? 네. 자, 총계를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우선 루벤 지파에서는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는 59,300명, 그게 지금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는 45,650명, 유다 지파에서는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는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는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45,500명, 므낫세 지파에서는 32,200명, 벤자민 지파에서는 35,400명, 단 지파에서는 62,700명, 아셀 지파에서는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는 53,400명. 근데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집트에서 요셉은 결혼해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둘 이름이 뭐예요? 그 요셉의 두 아들들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이렇게 뭘 알아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방금 제가 그 두 이름을 대줬는데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잠깐 창세기 48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48장. 왜 여기에 중요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봐요. 왜 이랬는지.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보시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1절부터 이런 보세요. 이 일들 후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보세요.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야곱의 손주들이지만 요셉에게 이 두 아이들은 바로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다음에 태어난 자식을 네 오은 자식으로 해라. 그래서 보세요.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똑같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뺐어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걸 다 채웠어요. 그래서 여전히 12지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계가 얼마인지 한번 그 총계 있나? 총계 없어? 오케이. 총계가 전부 얼마냐 그러면 60만 3,550명이 옵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들이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60만 군인 그러면 엄청난 군사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60만 3,550명이 옵시다.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1장 47절 에서 54절까지는 레위 지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1장 4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고 50절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51절 성막의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장막을 치되 그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 것이니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텐트를 칠 때의 배열과 이동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성경 읽어갖고는 이렇게 그림이 안 잡혀요. 그래서 도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어떤 식으로 배회를 할 것인가를 지금 2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고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해서 그 동쪽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은 벤자민,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남쪽은 갓, 시므온, 루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방법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하라고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순서도 주님께서 2장에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동 순서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행군 순서가 나와 있는데 첫째 그룹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가 리더 그리고 아까 그 총수에 보면요. 유다 자손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 중에서 2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74,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제일 선두입니다. 한 그룹이지만 첫째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째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그룹을 한 그룹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게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이제 행군을 할 때 첫째 그룹이 먼저 가고 이 둘째 그룹이 두 번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성막과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제 이 성막과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전부 뜯어갖고 옮기지 않습니까? 그 집기며 모든 거 이런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룹 다음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게 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벤자민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다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룹이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행군의 순서대로 가도록 이렇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준비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하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뭐 나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대강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총계가 얼마다 그렇게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이 몇 명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주일째,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1:1 계산을 할 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여기에 각 사람이라고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합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우리의 라이프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왔는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슈튜어디십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뭐라고 그래요? 슈튜어드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비행기를 딱 이제 탑승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을 다 돌봐주고 마지막에 이제 딱 도착해서 다 계산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우선 승객이 몇 명이었고 음식이 얼마였고 거기에 음료수가 얼마였고 숟가락이 얼마고 젓가락이 얼마고 냅킨이 몇 이제 번치고 이런 것을 다 인벤토리를 해가지고 넘긴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슈튜어드라고 그랬어요. 슈튜어드. 그 슈튜어드가 할 일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책임자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세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라이프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왔는지 그걸 계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그러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3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이게 목사의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리더들을 가리켰습니다. 왜냐?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그냥 이지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도 그냥 한 번 딱 드리고 말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 뭐 토요일날 전도 방문도 할 필요 없고 아주 쉽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땐 누구도 편해요. 목사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내가 편하려고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방금 로마서 14장 12절, 그때를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들을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도리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거 어떻게 보면 힘들지요. 왜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좋은 잡을 가지면 자기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길러봤자 부모가 그 덕을 보고 얼마나 살겠어요. 결국은 부모는 그 다 이제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세상 떠나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 잘 살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편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이날, 요 날을 옵니다. 이날이 와요. 이날이 와요.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왜 가르친 거 아니? 그날 계산할 날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길은 그 양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양들을 잘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설 때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먹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까지를 하나님께서 그 수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 여러분 젊어서는 아이고 내가 진짜 죽을까? 내가 언제 그 나이가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세월은 진짜 빨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명을 이렇게 숫자로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그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그 중에서는 100살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10손가락 안에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크리스천 그 매거진을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베테랑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평균 리타이어드 에이지가 60세에서 65세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그 메디케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60살, 65세가 되면 리타이어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은 80이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60세에 리타이어 한다면 그 20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죠. 혹시 65세에 리타이어 한다면 15년을. 왜 그 아까운 세월을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가나 가고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리타이어 제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른 후임자를 얼른 구해서 교회를 맡기고,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무슨 목회를 안 한다고 해서 목사가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주님을 섬기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패스토링 하는 것은 이제 더 젊은 목사 후임자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뒤에서 근다고 뭐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게 똑같이 하지요. 그런데 후임자를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요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나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제 조카가 형수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 통화를 하면서 세 번째 형수님이 이제 거기도 8순이 다 돼가니까 너무나 형제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고. 제 큰형님이 지금 92세인데 언제 가실지 모르거든요. 가서 한번 뵙고 오고 싶은데 그렇게 목사가 금방 피고 외국까지 갔다 올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년은 좀 시간을 내서 가서, 다 지금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제가 북한 다녀오면서 거의 우리 일가층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같이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다 이렇게 분명한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건 걱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참 그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거기는 형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형수님들도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게 제 기억이 나요. 아직도 필라델피아에 계신 그 형수님은 나만 보면 신기한 눈으로 봐요. 제가 2개월 때 그 형수님이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형수님이 나를 업어서 길렀어요. 그래갖고 그 형수님이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세요? 뭐 얼굴이 붙어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 울보가 세상에 어른이 돼갖고 그랬을 때 제가 많이 울었나 봐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형제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참 일가 친척들이 참 보고 싶고 그립고, 혹시라도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정말 지난 작년 말 금년 초 3월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이 땅에 살려두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했지만 이게 젊어서는 실감이 안 와요. 우리 인생 70, 우리 인생 80, 그게 언제 올려나 그러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미리 알려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라이프를 맥시멈 사용하다 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그 정말 시간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5장인가? 시간을 redeem the time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웨이스트한 건 아까운데 시간을 웨이스트한 것은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은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하루가 가면 여러분의 라이프가 하루가 더 줄어듭니다. 일주일이 가면 일주일이 줄어듭니다. 한 달이 가면 한 달이 줄어듭니다. 1년이 가면 1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세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90장 10절 12절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계산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 인생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여 죽고 그냥 생각해봐.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그 질서 없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서로 앞다퉈 가려고 그러겠죠. 뭐 별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지켜서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잘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고 사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계산할 터인데 그것을 계산하면서 사는가.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은 준비의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 계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하시소.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